한번 따라 합시다. 바르는 자와 씻는 자. 자, 우리가 이 히브리서는 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소에 관한 이야기,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성소 모형도를 한번 보여줘 봐요. 네. 보이세요? 네, 이거 제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조잡해요. 그냥 어디서 따올까 하다가 그냥 제가 직접 그려본 거예요. 제가 직접 그냥 컴퓨터로 그리다 보니까 엉망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성소가 크게 이제 성소는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문이 있고 이게 이제 크게 먼저는 성소에 뜰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이제 문을 지나가면 여기에 이제 성소에 뜰이 나와요. 자, 이 뜰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여기에 큰 번제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번제단에서 요만큼 가면 한쪽에 뭐가 있냐면은 몰두멍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몰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몰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소는 크게 두 개의 방으로 지어졌어요. 이게 좀 작게 그렸네. 자, 성소는 크게 또 이게 삐뚤게 있나 이게 요새 마음이 안 삐뚤어서 이렇게 자꾸 삐뚤어지나 도대체. 이제 크게 이제 방이 두 개의 방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방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성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을 뭐라 그럴까요? 지성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번제단 제일 먼저 제사장이 제일 먼저 가면 번제단을 먼저 들렸다가 몰두멍을 들렸다가 이제 몰두멍에서 성소로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디를 들리냐면은 이쪽으로 가면 요게 등대가 있어요. 7개의 등잔이 켜져 있는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등대 맞은편에 떡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게 떡상.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숫자대로 떡을 진열해 놓은 건데 신기한 건 이 떡상에 진열해 놓은 이 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 숫자대로 떡을 길게 쫙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딱 12개를 딱 이렇게 진열해 놨잖아요. 그 여기가 시원할 거예요, 더울까요? 시원해야 되는데 덥잖아요. 여기는 지금 뭐예요? 완전히 물개 가죽으로 만든 천막 안에 그것도 창문도 하나도 없어. 공기도 안 통해. 더군다나 중동 지방의 기온이 어때요?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 이 떡을 이렇게 진솔해 놓으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100% 우리나라에서는 하루만 지나도 상할 거예요. 근데 이 떡을 한번 진열해 놓으면 일주일 이상 다음 안식일까지 지내 놓거든요. 신기하게 떡이 상하질 않아요. 신기하죠? 지금도 그래요. 그게 신기한 거야. 이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바깥에 있는 음식들은 다 상하는데 여기 있는 것은 상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떡상에다가 이제 등대에서 여기는 창문이 없으니까 여기 7개의 등대에다가 불을 제일 먼저 켜고 그 다음에 떡상에로 가가지고 떡을 진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요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향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향로. 여기서 향로에서는 항상 향연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연기가 이렇게 지난번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기도회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향 나눠줬죠. 나감향.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의상 향수처럼 이렇게 뿌리는 거였지만은 그러나 이때는 이제 연기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향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로 이제 세상이 지나서 1년에 딱 한 번씩 이제 여기까지가 평상시에는 요 루트야. 요 루트대로만 가요.
이제 제사장이 번제단을 들렸다가 이제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을 들렸다가 이제 몰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등대에 가서 불을 켜고 이제 등대에서 어디로 가요? 떡상으로 가서 떡을 진열하고 그 다음에 향로에 가서 향을 피우고 평상시에 여기까지 요게 루트야. 여기까지만 하고 나와. 근데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의 휘장을 거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해요.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궤라고도 해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그렇죠, 십계명이 적힌 돌판, 요 3가지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서로 맞대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법궤는. 자, 그래서 이 루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이거는 실상이 아니라 따라붙다 모형이다. 이것은 현재까지의 모형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모형이 이거 뭐냐면 우리가 죄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갖다가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뭐다? 이게 바로 이제 성막이단 말이에요. 이게 모형이에요, 모형. 자, 그러면 이제 모형인데, 자, 그러면 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냐? 번제단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곳, 제가 말씀드린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번제단에는 이 뿔이 4개가 있어요. 여기에 4개의 뿔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황소, 암소는 뿔이 없죠. 그러니까 소의 뿔을 가지고 이 번제단 4구탱이에다 뿔을 갖다 딱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번제단에 이렇게 4개의 이제 뿔이 있는데, 근데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만들었냐? 노스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노스는 구약 성경에서 노스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은 노스로 만들었는데 노스는 심판을 상징해요. 자, 근데 거기서 뭘 잡느냐면 양을 잡가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성소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때 어린 양은 성소와 지성소 밖에서 그 어린 양을 번제단에서 잡아가지고 그 피만을 가지고 이제 성소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 앞, 바로 법궤 앞에서 그것을 7번 뿌려요. 이것이 속죄 제사였거든요. 자, 이는 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죽으신 것과 똑같은 이치죠. 자, 그래서 또 이 제단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4구퉁이의 뿔이 있어요. 그 뿔이 있는데 이 제단 뿔이 있어서, 자, 예를 들어서 죄인들이 내가 죄사함을 받고 싶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 이 죄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싶어. 그래서 죄인이 이 문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나 죄사함 받고 싶습니다 했을 때 죄인이 딱 들어와가지고 뭘 잡느냐? 번제단에 뭘 잡아? 뿔을 잡아. 뭘 양을 아직까지 안 잡아 지금. 그러니까 번제단에 뿔을 내가 딱 잡는단 말이에요. 번제단에 뿔을 딱 내가 잡으면, 죄인이 뿔을 잡으면 양이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든지 이 번제단에 뿔을 딱 잡으면 죄를 고백한 것으로 여기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여서는 안 돼요. 그 대신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범하면 살인죄를 짓든지 간음죄를 짓든지 어쨌든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든지 저주받아 죽든지 어쨌든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 죄 용서받고 나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번제단의 뿔을 딱 잡아요. 뿔을 딱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대신, 양이 대신 죽습니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죄인이든지 성소로 들어와서 번제단의 뿔을 갖다가 딱 잡으면 절대 그를 죽여서는 안 돼요. 어떤 죄를 졌든지 그를 죽여서는 안 되고 그 대신에 어린 양이 죽습니다. 누가 죽는다고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살려준다, 그런 얘기요. 성경에도 보면요, 옛날에 솔로몬 시대 때 옛날 왕의 신하가 성전뜰에 들어가서 제단뿔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였어요. 왜 죽인지 아세요? 반란도 반란이지만은 그때 그를 대신해서 죽일 양이 없었어요. 뿔을 내가 잡는다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대신 다른 것이 죽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대신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그를 대신해서 죽을 양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기 때문에 그가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번제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번제단은 미즈베아흐 아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가 상당히 어려워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미즈베아흐 아흘라, 이게 번제단이라는 말인데 미즈베아흐 아흘라. 근데 이 어근이 자바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희생의 제물을 잡는 곳이다. 대신 희생하여 올라간다. 따라합시다. 대신 희생하여 올라간다. 그러니까는 대신 죽는 장소란 말이야. 그러니까 번제단 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번제단 하면 여러분들은 대신 죽는 곳이라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번제단.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단 하지 말고 대신 죽는 곳이라 그러니까요. 번제단. 대신 죽는 곳. 근데 번제단. 그때는 또 번제단이라 그래야지. 대신 죽는 곳. 그게 번제단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뭔가 어린 양이 죽고 그 희생이 올라감으로 누가 산다? 내가 산다. 이게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불살라 피를 흘려서 죽고 난 다음에 그 피는 받아가지고 성소로 가져가고 그 나머지는 불살라 태웠어요. 자,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십니다. 갈보리에서. 자, 그런데 양을 제물로 쓴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해 터진 게 뭐예요? 그게 양이란 말이에요. 눈만 뜨면 보이는 게 뭐예요? 그게 양이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양과 함께 자고 양과 함께 생활하고 늘 눈만 뜨면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양이에요. 그 양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해 터진 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번제단은 말이 대신 죽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은 언제나 가까운 데서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만질 수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날마다 우리가 그 피를 고백만 하면은 어떤 죄든지, 내가 죽을 죄든지 어떤 죄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 자, 그래서 어린 양을 제물로 삼은 것은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우리가 쉽게 정말 그의 피를 만질 수 있고 언제나 우리가 그의 피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어린 양으로 그렇게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죄인이 성소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초보적인 영적인 체험이 뭐냐? 제단불을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제단불을, 나를 대신해서 양이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양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에 대한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가장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초보적인 영적인 체험은 뭐냐? 제단불을 잡는 거예요.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양이 대신 죽어달라. 바로 회개죠. 그래서 이 회개가 우리가 오늘날 영적인 생활의 가장 최초의 영적인 생활이 뭡니까? 회개다, 그런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는 우리 영적인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제단불을 붙잡아, 구약시대 때 그건. 바로 이 회개가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번째 있어서, 이거를 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들어올 수 없도록 딱 막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처음 복음 전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요한도 처음으로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근데 그 회개가 뭐냐? 예수를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자, 두 번째로, 자, 이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번제단을 거쳤어요. 자, 번제단까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안 하면 이건 시간이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지금. 벌써 지금 2시 50분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해가 돼요? 네, 빠리빠리 되셔야 돼. 지금 빨리도 가고 싶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을 들렸으면은, 번제단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어디를 들려야 돼요? 몰두멍이에요. 따라합시다. 몰두멍. 자, 성소에 들어가려면 번제단을 거치고 두 번째는 몰두멍입니다. 자, 이 몰두멍이 뭐냐면요, 이거는, 자, 번제단에서는 그래서 양이 피 흘려 죽었어요. 나를 대신해서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죄인의 귓부리에다가 피를 발라줍니다. 그래서 피를 발랐어요. 자, 피를 발라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경우에는 피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몰두멍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걸쳐야 돼요. 이걸 걸치지 않으면 이것도 죽어요. 자, 이 몰두멍은요, 씻는 곳이에요. 지금 쉽게 말해서 큰 다라와 같은 그런 이제 그런 큰 입구가 큰 항아리 같은 그거 같은 건데, 이 몰두멍은 뭘로 만들어졌냐면요,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들의 거울을 모집해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 거울은 오늘날 같이 유리가 없었어. 유리 거울이 아니라 노시나 구리 같은 것을 갖다가 닦으면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 해가지고 거기다 얼굴이 비치면 얼굴이 보여, 안 보여? 얼굴이 확 보이죠. 옛날 거울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몰두멍은 바로 그 여인들의 거울을 모집해가지고 그 거울로 이 몰두멍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몰두멍 안에는 맑은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 몰두멍에 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몰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몰두멍에서 손 씻고 발을 씻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여다 봐요, 안 봐요? 들여다 봐야 씻을 거 아니에요. 세숫대를 들여다 봐야 세수를 하고, 들여다 봐야 발을 씻지. 그렇죠? 그러니까 들여다 봐야 돼요. 근데 그 몰두멍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거울로 만들어졌다고요. 그 뭐가 보여요? 그렇죠? 씻으려고 보면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내 얼굴이 다, 자기 얼굴이 환히 물속에서 자기를 들여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울이 바로 몰두멍이에요. 그래서 그 몰두멍 그 거울 앞에서 이제 자기를 딱 들여다보면서 손발을 닦아야 성소에 들어가지,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에게 번제단에서 피가 발라지고 어린 양이 대신 그를 위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죄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거울을 보고 자기를 돌아보아 스스로 씻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몰두멍, 그 거울에 그 맑은 물 속에 비추는 자기를 보면서 내가 부족하다.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가장 욕을 하고 화를 냈는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여, 정말 내가 부족합니다. 아직도 내가 이 모양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서 손발을 씻으면서 뭘 씻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자기 스스로도 또 씻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발라주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 양이 죽음으로 내가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따라합시다. 씻어야 된다.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씻어야 된단 말이야. 자백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를 어디서? 불의에서,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씻는 거, 그걸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그 몰두멍은 거울이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7절 볼까요? 시작. 그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 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거울처럼 보고 나를 비춰보아,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아 나를 보고 내가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스스로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요, 어떤 숯을 만들어서 파는 숯잔수가 숯을 만들어가지고 산에서 숯을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숯을 한 짐을 지고 가서 시장에 가서 숯을 팔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뭐를 구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딱 가보니까 무엇을 파는데 요만하게 손바닥처럼 생긴 것을 딱 들여다보고 사람들이 막 웃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요? 그랬더니 한번 당신도 보시오.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새카만 얼굴을 한 남자가 딱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거울이죠. 그때 당시 이제 거울이 없었던 시절인데 처음 거울이 나왔어요. 요만한 게 있는데 이 숯장사하는 이 남자가 딱 그걸 딱 보니까, 야, 여기 새카만 수검댕이 같은 남자가 하나가 딱 앉아 있으니까, 이야, 이거 참 신기하다. 이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데 들어가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야, 참 신기하다. 아니, 새카만 얼굴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 안에.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거 거울이라고. 그런데 어째 이런 사람이 이 안에 들어있느냐고. 그래,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거 얼마냐고. 그래가지고 자기 숲한 돈을 몽땅 주고 그 요만한 거울을, 옛날에 색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거울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이 혹시 이거를 딱 들여다보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새카만 얼굴에 어떤 남자가 들어있으니까 자기 부인이 그걸 딱 보고 이 안에 이 멋있는 남자가 들어있으니까 그 남자한테 시집갈까봐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 몰래 그걸 갖다 장롱 속에 그 거울을 다 감춰두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몰래 꺼내서 딱 보고서는 혼자 웃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날 부인이 딱 보니까는 남편이 장롱 속에 뭐를 다 숨겨놓고 혼자 그걸 다 보면서 킥킥킥거리고 웃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저 산으로 숯을 구우러 갔을 때 장롱 속에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딱 보니 거기
아니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세상에 얼굴이 달덩이 같은 땡그런 여자가 딱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놈의 영감이 나 몰래 이 장롱 속에 이런 예쁜 색시를 감춰두고 몰래 보고 요즘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웃어댔구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들고서는 그냥 산으로 뛰어 올라간 거예요. 산으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영감 일로 와보시오. 아니 영감 숫장사 한다고 하면서 요런 년을 갖다가 농장 속에 감추고 지금까지 혼자 보면서 킥킥거리고 나를 그러고 못 본 치 했느냐고. 그렇잖아. 요새 좀 행동이 수상하다고 했더니 요 년을 갖다 이 년을 갖다가 장롱 속에 감춰주고 그랬냐고 막 쏘아대니까는 이 아다를 치게.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있다가 남자가 있다가 확 뺏어가지고, 이게 어디 이게 여자냐, 이게 남자지, 봐라 이게 남자지, 어디 봐라. 그러니까 여자가 또 보니까 또 뭐예요? 이게 어디 남자냐, 이게 여자지. 에? 그래가지고 둘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뺏어가지고 지가 보고 막 싸우다가, 안 되겠다, 저기 지나가는 동네 할아버지 오신다고 해서 할아버지한테 이걸 좀 판결을 받자,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에? 그래가지고, 아니 할아버지, 이 옆에 있는 이걸 갖다가 자꾸 달덩이 같은 여자 숨겨놨다고 하는데, 나는 또 남자라고 하니까는 할아버지가 한번 봐주시오,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떡하니 보니까는 뭐예요? 야, 이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이거는 우리 형님이 여기 들어있네. 아니 그 형님이 왜 여기 들어 계십니까? 그 지 얼굴인지 모르고 지 늙은 얼굴인지 모르고 자기 형님이 여기 들어있다고 말이야. 자, 그러니까는 이게 다들 거울은 누구 얼굴 비춰줘요? 자기 얼굴 비춰주는 건데, 제 얼굴인 줄 모르고 형님인 줄 알고 있다. 이게. 이 거울은 제 얼굴 비추어서 씻는 게요. 바로 성경은 거울이란 말이에요. 나를 비춰보고 나를 씻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자기를 그 거울에 비추어보라는 거예요. 남을 보지 말고, 제발 목사도 좀 보지 말고, 아무개 집사도 보지 말고, 누구만 보라고요? 제발 좀 자기만 보세요. 자기만 보세요. 거울에 가서 얼굴 비춰보고 더러운 것이 있다고 하는 걸 비춰보고도 만약에 씻지 않으면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울을 보고 씻습니다. 성경은 아까 고린도 전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고도 행치 아니하면 거울을 보고도 씻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바로 이 몰두멍, 반드시 번제단에서 제사함 받고 나를 대신해서 양이 희생되고 내가 살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몰두멍에 가서 그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씻지 아니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도 내가 나를 씻지 않으면, 성경에 비춰 나를 씻지 아니하면 결단코 주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몰두멍에 담긴 물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몰두멍이, 이 몰두멍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생긴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물이 맑은 물이 가득 채워 있어요. 이건 다 사방이다. 이거는 반짝반짝반짝한 거울입니다. 이게 거울. 그래서 이 몰두멍의 이 물은 따라합시다.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몰두멍의 물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몰두멍을 탁 쳐다보고 거울을 쳐다보고 물로서 씻듯이 우리가 성경을 거울처럼 보면서 말씀으로 나를 씻으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함으로 깨끗이 과거를
지어버리라는 얘기죠. 말씀대로 취한 것도 지어버리고 더러운 것도 말씀대로 지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했어요. 자, 우리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희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중생의 희생과, 따라합시다. 중생의 희생과. 요때 중생의 희생이라고 했는데, 요 중생의 희생이라고 하는 요 희생이라고 하는 요 말의 원어는 뭐라고 나왔냐면 몰두멍이다 그랬어요. 중생의 몰두멍이다. 그러니까 이 몰두멍, 디도서에 지금 중생의 희생가라고 했죠. 요때 희생이라는 말이 몰두멍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원문에는.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씻는다라고 했지만은 따라합시다. 몰두멍, 중생의 몰두멍.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중생을 하려면요, 정말 우리가 중생을 하려면, 거듭나서 새롭게 되려면 반드시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중생은 거듭났, 곧 하늘에서 났다는 얘기잖아요. 과거 혈육으로 난 것은 끝이 났고 이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씻는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아멘 하세요. 우린 이미 옮겨졌다 그랬잖아요.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는 거잖아요. 우리 거듭나서 그 나라로 이미 옮겨졌잖아요. 거듭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듭났어요. 이것도 완료형이에요. 따라서 거듭났다. 이제 여러분들은 거듭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이제 우리가 거듭났어요. 이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씻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과거 혈육으로 난 것은 이미 끝났고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매일 씻는단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의 8장에 이것은 모형이다. 이것은 현재까지의 모형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기 때까지만 있는 하나의 모형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형이다 그랬어요. 그 모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번제도 않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셨고 나를 대신해서 그가 죽으셨고 그가 피 흘리셨으면 그의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중생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거듭난 삶의 길로 이제 나가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몰두멍에서 씻는 행위가 계속돼야 됩니다. 날마다 씻으시고 자기를 보세요. 성경은 남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씻으셔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넉넉하게 정말 하늘 성소,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씻으세요. 제발 좀 씻으세요.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생한 자로서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피를 발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신해 주셨습니다. 바르는 것은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발라주셨어요. 씻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씻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이제 중생한 자로서, 이제 우리 중생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씻으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거울로 보시고 날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늘 씻으시고 또 씻고 또 나의 부족한 것을 또 씻다 보면 그럼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거룩한 성수에 들어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